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제3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서로 다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발끈발끈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서로 자기가 그렇게 발끈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설명을 하지만 듣고 있는 제3자가 볼 때는 멀뚱멀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나 행동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야 죽을래? 또는 나 자신에게 죽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뭐라고 그러죠? 때리쳐. 에이 때리쳐 뿌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라고 우리는 다 동의를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극단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금 극단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극단으로 달려갔을까요? 이 극단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심각한 오해가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오해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2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했다고 그러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조목조목. 한마디로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내려가면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자, 헬라 사람 드로비모가 시내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죠. 그 이상은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앞에 보면 결례를 행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때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이 성전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오해 속에 둘러싸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 로마 천부장, 군대 장교였던 천부장도 바울을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22장 쭉 내려가시면 22장 26절 27절 보세요. 백부장도 뽑아서 천부장에게 전화를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예. 로마 시민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 아니고 유대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가두고 결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 시민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만도 벌써 바울은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해로 심각하게 삐뚤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아무 말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처럼 바울의 항변도 잘라버리죠. 바울이 몇 마디 하니까 바로
그들은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22장 22절 보세요. 22장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몇 마디 하니까 유대인들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말을 잘라버리고 그를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바라는 것만 듣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도 보면 2절이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입을 때려 뿌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은 이렇게 듣기 싫었을까요? 왜 이들은 심각한 그런 오해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자기 말만 막 하고 다른 사람 말하면 바로 자르고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자기 오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죠. 다른 사람 말은 들어볼 가치가 이미 없다라고 결론 내어져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누가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했고, 그들은 오로지 모세가 써놓은 율법의 글자대로 행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행위에 있다. 행동에 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오해는 이것이었습니다. 행위를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수정해 주고 싶어서 안달복달합니다. 23장 1절,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거 돌아가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무엇을 따라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을 따라? 율법을 따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행위 이전에 양심의 작동을 말했던 거죠.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 꼭 근심이 있는데 그 증언을 어디에 한다고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내 양심이, 주체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한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이런 논지로 설명을 많이 하죠.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못 읽겠죠. 시네이데디스라고 합니다. 시네이데디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니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에이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시니라는 단어는 영어로 con, con,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에이도스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보는 것이 양심이래요. 무엇을 함께 본단 말이에요.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그죠? 성령님과 내가 함께 만나는 우리 내면의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내가 함께 보는 무엇,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는 자료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have, 이 단어를, 이 단어가 있죠, 그죠? 이 단어를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To have knowledge of something with, 자, 갖는 것이다. 어떤 지식을 갖는 건데, with 뭐와? Another person, 다른 사람과, on the basis of eyewitness, on the basis, 어떤 근거 위에서, 어떤 근거요? eyewitness, 눈으로 보는 증인, 같이 누군가 본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과 아는 것을 나누는 거래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여기도 보면은 the person who knows and the person who shares the knowledge, 지식을 공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지식? 함께 무언가를 봤는데 성령 하나님과 뭘 보겠어요? 죄를 보거나 선을 보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관한 지식, 정보, 그리고 선에 관한 정보, 그것을 함께 보는 것을 양심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양심이 증거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속에서 그건 옳지 않아, 그건 아니야, 그건 죄야, 그거는 선을 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양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았는데요. 구약은 너무 많아서 패스하고 신약만, 자, 여기 나오죠. 두 번째 보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로마서에도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인하는, 우리 읽었죠. 자,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쭉쭉쭉 나옵니다. 재물 얘기할 때도 양심. 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양심의 정언, 이것이 우리 자랑이다. 얘기 쭉 하죠.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뭘 가져라?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뭘 버렸다?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에 넘어가면은 이 양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대 있어요? 물은 곧 세례라. 근데 이 세례가 무엇이냐면 더러운 육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뭐야?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것이 이 세례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서 선함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바울은
포인트를 아웃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혀 몰랐고 오해했고 행위만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했고 악한 양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악한 양심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바울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자 아싸 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원인을 드디어 찾아냈다 라고 흥분했고 소리를 외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위협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행위가 아니라 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던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의 원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가 어떻게 원자폭탄을 만들었는지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을 때 이 오펜하이머에게 급박한 전갈이 독일에서 그 당시 과학으로는 불가능했던 원자를 쪼개는 그런 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자는 헬라어로 아톰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그대로 썼죠. 아톰. 아라는 것은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를 부정관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톰은 쪼개다. 더 쪼개어지지 않는다 해서 아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톰, 만화 영화 아톰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아이라는 뜻으로서 이 아톰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톰이 쪼개진 겁니다. 우라늄이라는 중성자를 만나면은 그 아톰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따져보면은 밖으로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서 자기 원자가 깨어지는 그런 엄청난 폭발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바깥으로 폭발력을 증폭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죽을래, 때려쳐 라고 극단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이미 나에게 극단적으로 죽을래, 때려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때리쳐 말하는 사람이나 때리쳐 죽을래라고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해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심각한 오해였죠. 그러나 그 말은 맞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을 나 자신도 건강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지으신 사람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도전이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자, 이 본문에서도 보면 극단적인 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바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평화롭게 움직이고 있고 단지 그의 입술만 재빠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자기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두들겨 맞지만 여전히 차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차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냐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만남의 장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리적으로는 다메섹, 다마스쿠스 도상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양심의 외나무 다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그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행동을 하는 가해자에서 지금 이렇게 차분한 피해자로 변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의 양심 안에서 성령님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은 신앙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양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 말하는 것, 표정, 듣는 것, 입는 것, 손동작, 발동작, 일하는 것,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것이 사실은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 양심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양심의 통제를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선한 양심, 성령과 함께하는 선한 양심의 통제를 받느냐, 아니면 욕심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악한 양심의 통제를 받느냐, 그 둘 중에 하나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행위에 치중을 해서 선한 양심을 소유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양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 식당에 가서 국수를 한 그릇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수를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먹으면서 뭐 해요? 전부 다 휴대폰 들고 깨톡을 하는 겁니다. 깨톡을 다 이렇게 어떤 분이 치시더라고. 근데 치는 내용이 안 보이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카톡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입력할 것입니다. 괜찮아, 좋아, 사랑해 라는 카톡을 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을래, 때리쳐, 꽌도 이렇게 카톡을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카톡을 칠 때 좋은 문구, 선한 글자를 치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양심에 이끌리면 좋은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지속적인 만남을 허락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그런 첩경이 되는 그런 지혜입니다.